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7월 둘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하던 또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말씀 복습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계시록 7개의 교회가 나오고요.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에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참 능력이 작구나. 그렇지만 내 말을 지켰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능력 달라. 물론 그것은 영적인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또 우리 세상에서 어떤 지식적인 것, 그것도 다 능력인데 이 교회는 어쨌든 능력이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혹시 능력 안 주셔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할 일은 그 작은 능력 안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저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위치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인데요. 소아시아라는 것이 우리처럼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을 동아시아라고 하죠. 동아시아. 근데 성경에서 이 아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지역하고 관계없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7교회가 다 있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머나는 해변 쪽에 붙어 있다면 빌라델비아는 내륙 쪽에 저 밑줄 파란색으로 그은 바로 그 위치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도 허허벌판이에요. 거기 가봐야 뭐 별 유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번듯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교회라고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폐허같이 이렇게 유적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함으로써 얻는 게 있어요. 저도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가서 뭐냐면 그 시기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시무시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어떠냐면 지하 동굴 깊이 파서 건물로 따지면 무려 8층 깊이까지 파 내려갑니다. 거기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게 그 시대 기독교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뭐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내노라 하는 무슨 뭐 기업의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땅을 몇 평이나 갖고 있는지, 뭐 땅을 크게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두 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인가? 영적인 상황 두 가지입니다. 먼저 3장 8절의 전반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 교회 앞에 내가 문을 하나 열어놓았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못 닫는 절대적인 영원한 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문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근데 이 교회의 문은 닫을 사람이 없대요. 무슨 문일까? 여러분, 이 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너무 연약했어요. 너무 볼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기쁘게 했고 주님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주님이 이 시대에 반석중앙교회를 쳐다보시면서 너희 교회에 내가 문을 하나 줄게, 이 문이 천국의 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축복의 문, 여러 가지 문이 필요하지만 이 연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는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야. 너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불쌍해도 너희에겐 천국이 열려 있어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많지만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7교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줬어 라고 한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도 주님은 칭찬하셨지만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칭찬은 너희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죠. 사데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교회였어요. 사데 교회는 심지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보이기에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문에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것도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평가였고요. 두 번째 평가는 8절의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참 능력이 적구나, 능력이 너무너무 작구나. 근데 작다라는 말을 원어 헬라로 보면 미크란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크란. 여러분, 이 미크란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마이크로라는 말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이 마이크로와 관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교회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시받을 만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 앞에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의 통치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다고 그랬어요.
자, 이 황제가 통치하는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도 빼앗기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절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조사했어요. 누가 절했는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황제 숭배, 천황 숭배를 강요를 당했죠. 그래서 신사에 참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자, 그 이유에다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특별히 그 도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 도시는 술 문화가 팽배했던 환락의 도시였어요. 자, 그 도시에 상징적인 신이 있었는데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저 그림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술의 신 디오니소스인데, 로마에서는 디오니소스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카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카스가 디오니소스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자, 바카스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의 신이었어요. 저도 몰랐다가 알고 나서는 많이 안 먹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도시 전체가 술 문화가 지배했던, 팽배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저 술의 신의 머리도 포도요, 지금 이 옷도 포도요. 자, 포도 생산이 많이 됐던 도시.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해서 먹기만 했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포도주 생산으로 먹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우리는 술 안 만듭니다. 우리는 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로 이 도시가 환락의 도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환락의 문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술 만들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어.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함께 포도주 만들어서 갖다 팔면 돈 버는데 왜 안 만들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그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해진 이유,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봐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단 몇 푼을 위해서 불경건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든지 우리는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자, 이 교회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너무 환락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술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귀하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도시는 부유했지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주님이 우리를 건강도 또 물질도 복도 주시지만, 정말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포기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물질을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자라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두 푼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한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일치하죠.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자, 말씀을 여러분 듣기는 하죠. 듣기는 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밭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다 들어요. 길가밭도 듣고요, 돌짝밭도 듣고, 가시밭도 듣고, 좋은 밭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좋은 밭, 마지막 네 번째 밭만 나와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지 않은 밭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교회가 말씀을 지켰는데, 지켰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어떤 행위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행위라기보다도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내면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키다,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보호하다, 간수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하다, 간수하다, 보존하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킵니다라고 말할 때는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논하기 전에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실 어떤 결과물과 같아요. 열매와 같아요. 그 열매가 있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보호하고 보존하고 간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특별히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탄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약화시키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 자, 지금 말씀을 권위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을 알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엉뚱한 해석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읽지만 나의 세계관에 따라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지킵니다. 왜? 절대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동의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또 일반 대학 교수님들, 법조인들, 이분들이 하나의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소가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수호 협회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유럽과 미국과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2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차별금지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떨어뜨려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력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금서화, 성경을 불법 서적 만드는 전략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법조인들, 목회자들, 교수들이 모여서 수호협회를 만들었어요. 수백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함께 지금 그 안에서 이 성경을 지키는데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안 지키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단은 치밀하게 성경을 지키지 못하도록 엄청난 전략들을 꾸미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처럼 말씀을 철저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죽어도 말씀을 지키겠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걸, 이거는 내가 좀 지키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 태도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고 이 말씀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의지가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태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안 지킬 거야 라고 마음 먹어버리면 어려운 말씀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인본주의, 그때는 자유주의로 빠집니다.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성도도 망하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목숨 걸고 지켜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교회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킬지 않을지. 여러분 마음이죠. 근데 저는 지킬 거예요. 성경이 죄라면 죄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죄인까지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용서하되 죄를 죄가 아니라고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그것을 연약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덮어버리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은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 안에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자라야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의지조차가 없다면 지킬 수 없어요. 결코 못 지켜요. 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사참배 문제를 지지난주에 거론했어요. 우리 민족의 참 역사적 오류, 아픔이죠.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단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먼저 가결하고 두 번째가 안타깝게도 감리교회예요. 맨 마지막에 버틴 것이 장로교입니다. 근데 장로교도 결국은 가결했어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자, 그럴 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죠. 물론 5분의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봤지만 목사님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결된 후에도 신사참배는 죄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그 사람들 감옥으로 끌고 간 건 두 번째 문제고 교단에서 제명당했어요. 교단에서. 나머지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뭐 한 겁니까?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부인하다.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제명시킨 목회자들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주기철 목사님 복직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제명된 상태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 내쫓았죠. 그분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사지로 내쫓았죠. 그분들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려 60년이 지난 2006년도에 비로소 주기철 목사님이 속했던 예수교 대한장로회 합동체육 평양로회에서 복직했습니다. 60년 걸렸어요. 6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2017년도에 드디어 전 교단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의 통합 기관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기관들이 모여서 교단 차원에서 장로교, 감리, 여러분 이런 교단 차원에서 아직도 회개 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베드로도 배반했고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한 것으로 끝나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회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목회자들 회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 배반할 수 있지만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거죠. 능력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가난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을 지킨 자를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뭘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이 이런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아내가 있으시고 또 부인이 있으시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아내를 나는 끔찍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가.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느끼기에 웃기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의 방식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 100번 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에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자, 부부가 매일 쳐다보면서 I love you, oh my darling 하루 100번 해봐야 밖에서 바람 피면 끝입니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시껏 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할까요? 감동되는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기만입니다. 여기 좀 부부 사이에서 내가 당신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 하면서 밖에서 딴짓하면 받아들이시겠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례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자,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두 가지 상이 나옵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장차 임할 심판을 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요. 그것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이때는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저도 못 피해요. 여러분도 못 피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못 피합니다. 그날은. 그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의 말씀을 지켰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모욕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가난해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의 목회의 방침은 그거예요. 여러분, 최종 백보자 심판 때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한 열린 문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유일한 목표예요.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이 교회를 밟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향한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상은요,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외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고대의 성전은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자,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성전에 여러분을 기둥처럼 세우겠다는 것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능력은 작았지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이 시기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수호하며
아버지 것을 지키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